참 예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요한복음서 19장 28절에서 42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느님,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19장 28절에서 30절.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는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 조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 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시편 69편 22절. 그들은 저에게 음식으로 독을 주고 목말라 할 때 초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을 떠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의 예언대로 오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어오신 분이시다 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계시는 동안 피가 많이 흘러내려서 탈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한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두고 예언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그때 주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 영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숨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영적 존재 영혼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을 돌보면서 과일 열매를 먹고 살라고 하시면서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으니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 계명을 어긴 것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값은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이란 육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숨, 영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생명의 숨이란 영혼입니다. 사람은 육신과 영이 결합된 존재인데 왜 영이 죽었다고 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하느님 말씀은 영원히 맞는 말씀이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법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도 육신은 죽지 않고
930년을 살았습니다. 육신이 죽지 않고 살았다면 죽을 존재는 또 하나의 사람인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계명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육신과 영이 결합된 존재입니다. 즉 육신도 사람이고 영혼도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계명을 어겼으면 육신과 영혼 중에 하나는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사람인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숨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겼다는 것입니다. 마르코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두 불수금에 절여질 것이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긴 사람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끊긴 상태, 즉 원죄가 있는 상태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 영혼은 지옥 불 속에 가는 것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이기 때문에 영원히 고통받는 곳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을 영원한 불 속인 지옥에 가지 않게 하려면 죄가 없는 분이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지옥에 갈 원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도 죄가 있는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남의 죄값을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생물의 생명이 그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의 자신을 위하여 속죄, 죄값인 죽음을 대신하는 예식을 거행할 때 그것을 제단 위에서 쓰라고 너에게 주었다. 피가 그 생명으로 속죄, 죄값인 죽음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지었을 때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속죄, 죄값인 죽음을 대신하는 제사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속죄 제사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사람의 죄를 지었을 때는 양을 잡아 속죄 제사를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양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지낼 때는 양 속에 있는 피를 빼내라는 것입니다. 양의 피를 빼내는 이유는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양 속에 있는 피가 빠지면 생명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생명피가 다 빠지신 다음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신 것은 지옥 불 속에 갈 원죄와 사람의 모든 행위죄 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세례받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은 지옥 불 속에 갈 나를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려면 죄가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시면 죄 있는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러 오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시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세례받는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갈 원죄와 모든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심으로써 몹시 갈증이 심하셨습니다. 그래서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해면을 우슬초까지 했고자 옆에 있는 신 포도주를 듬뿍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 포도주를 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드신 다음 죽으시면 사람 구원 사명을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 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라는 것입니다. 1.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계시는 동안 피가 많이 흘러내려 탈수 현상이 일어나 심한 갈증을 느끼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2. 사람들이 신 포도주, 초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까지 했고자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시편 69편 22절 참고.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 초를 마시게 하였다는 것은 구약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어오신 분이시다 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3.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드신 다음 죽으시면 사람 구원 사명을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입니다. 4.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이유. 레위기 17장 11절 참고. 양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지낼 때 양 속에 있는 피를 빼내려는 것은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양 속에 있는 피가 빠지면 생명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생명피가 다 빠지신 다음에 죽으신 것입니다. 5.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신 구원의 은혜 1. 지옥 불 속에 갈 원죄와 모든 죄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6.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신 구원의 은혜 2.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 불 속에 가지 않고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는 은혜입니다.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 복입니다. 7.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알면 1.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절대로 냉담할 수 없습니다. 8.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알면 2. 스스로 열심히 믿으면서 전교하게 됩니다. 9.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알면 3. 내가 낳은 귀한 자녀가 지옥불 속에 가지 않고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게 하기 위해서 아기를 낳자마자 유아 세례를 받게 할 것입니다. 10.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알면 4.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가족과 형제 자매와 부모님과 친정과 식구들과 친구 등을 어떻게 해서라도 성당에 다니면서 예수님 믿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1. 교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신 구원과 구원의 은혜를 수시로 가르치면, 강론하면 1. 신자들 스스로 잘 믿으면서 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 발전해서 예수님께 큰 영광이 됩니다. 12. 교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신 구원과 구원의 은혜를 수시로 가르치면, 강론하면 2. 현재 한국 천주교회 2019년 주일미사 참여율 18.3%와 전 세계 가톨릭이
몰락해가고 있지만 크게 부흥하고 성장 발전하게 됩니다. 아무도 지옥불 속에 가고 싶은 사람은 없고 모두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13. 숨을 거두시다에서 발견한 보물 1.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옥불 속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주에서 구원하여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14. 숨을 거두시다에서 발견한 보물.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장 31절에서 37절. 그날은 준비되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래야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는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탈출기 10장 1절에서 14절.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달을 첫째 달로 삼아 하늘을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달 초 열흘날 너희는 가정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집집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 만일 집에 식구가 적어 짐승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사람 수에 따라서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짐승을 마련하여라. 저마다 먹는 양에 따라 짐승을 골라라. 이 짐승은 1년 된 흠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마련하여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19날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모여 저녁 어스름에 잡아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서 짐승을 먹을 집에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 그것을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이 있는 채로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다. 이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면서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마다들과 맞배를 모조리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 신들을 모조리 벌하겠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가 있는 집에 발린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지가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칠 때 그 피를 보고 너희만은 거르고 지나가겠다. 그러면 어떤 재앙도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날이야말로 너의 기념일이니 이날 주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라. 이를 영원한 기축으로 삼아 대대로 축제일로 지내야 한다.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리던 파라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라는 말씀을 전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재앙을 내리시면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끝나면 언제 약속했느냐는 뜻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이집트 땅에 사는 모든 마귀와 짐승의 맛배를 죽이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마귀와 맛배를 죽이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마귀와 맛배를 살리시는 방법으로 한 집에 한 마리씩 1년 된 흠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마련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9날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모여 저녁 어스름에 잡아먹고 그 피는 받아서 짐승을 먹을 집의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집트 땅에 사는 모든 마귀와 맛배가 죽어도 이스라엘의 마귀와 맛배는 양이나 염소가 대신 죽어주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스카 축제입니다. 파스카 축제날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를 영원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파스카 축제를 지내면서 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파스카 축제를 계속 지내라고 하신 이유는 때가 되면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실 구원자를 보내주실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죄에서 벗어나려면 한 생명이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도록 훈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원죄로 지옥에 갈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원대한 구원 계획을 세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대한 인간 구원 계획대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파스카 축제 때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양을 죽게 하셨습니다. 사람 대신 양이 죽음으로써 사람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파스카 축제 때 사람이 죽을 것을 대신해서 양이 죽게 하신 것은 먼 훗날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시면 사람의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예표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파스카 축제일인 금요일 오늘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파스카 축제날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예표로 보이셨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람 구원인 파스카 축제가 완성된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안식일 날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사형수들을 완전히 죽여서 치우려고 한 것입니다. 빌라도의 허락을 받은 군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군사 하나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증언은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직접 본 사람 요한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요한은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탈출기 12장 46절. 어느 집이든 한 집에서 먹어야 한다. 고기를 집 밖으로 가져나가면 안 된다. 뼈를 부러뜨려 꺾어서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파스카 축제를 제정해 주시면서 양과 염소를 잡아먹을 때 뼈를 부러뜨려 꺾어서는 안 된다는 자세한 세칙을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세칙을 정해 주신 것은 먼 훗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어 인간의 모든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으실 구세주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다리를 부러뜨리는 꺾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은 금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날 사형시킨 사람들은 해가 넘어가기 전에 죽게 해서 마무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가 넘어갈 시간이 되어가는데도 예수님 좌우에 있던 사형수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수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리를 부러뜨린 꺾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부러뜨리는 꺾어버리는 대신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파스카 축제 때 하나님께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먹을 때 뼈를 부러뜨려 꺾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세칙으로 정해놓으신 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오시고 예언대로 사시고 예언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오시고 사시다가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유다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이 좋지 않아 사형수들을 완전히 죽여서 치우려고 빌라도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2. 이는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것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은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3.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탈출기 12장 46절 참고.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 때에 양이나 염소를 잡아먹을 때 뼈를 부러뜨려 꺾어서는 안 된다는 세칙대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오시고 사시다가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것이, 구원자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4. 예수님께서 파스카 부활절 축제일에 죽으신 이유. 탈출기 12장 1절에서 14절 참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이스라엘 마지가 죽을 것을 대신해서 양이 죽어주어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파스카 축제입니다. 파스카 축제는 구원의 예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파스카 가을절 축제에 죽으신 이유는 구원의 예표인 파스카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19장 38절에서 42절. 그 뒤에 아리마티아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거두었다. 언젠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도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다인들의 장례 관습에 따라 향료와 함께 암 앞으로 감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다인들의 준비일, 안식일을 위한 일이었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장례를 지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통치권자인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이 마무리되고 가족이나 친지에게 인도되려면 총독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의원이며 예수님의 제자인 아리마티아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요셉은 빌라도의 허락을 받고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무덤에 모실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아리마티아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은 파스카 축제일인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토요일인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날은 일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은 안식일 날 육체가 쉬기 위해서 하던 일을 마무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은 안식일 날을 거룩하게 지내기 위해서 하던 일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안식일 날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해가 넘어가기 전에, 즉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 장례를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유다 의회의 최고 의원이며 예수님을 믿은 니코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 100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의 장례 관습대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고 암 앞으로 감싼 다음 근처에 있는 새 무덤 동굴에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무덤은 아리마테 사람 요셉이 바위를 깎아서 만든 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무덤은 새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 동굴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유다인들의 준비, 안식일을 위한 일이었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1. 준비 1.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법에 따라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요일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던 일을 정리하고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날이라고 해서 준비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 속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가까운 곳에 예수님의 제자 아리마테 사람 요셉의 동굴이 있어서 그곳에 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